오늘 저녁에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 역대상 20장의 말씀은 유다의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마온인들,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제로 만들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삶 속에,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 속에 가장 고난과 어려움과 최악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연합적으로 함께해서 목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오늘 전쟁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말씀해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 밖,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전쟁으로 나아가서 1대1로 붙는 전쟁이 아니라 여러 연합군이 우리와 함께 붙어서 한마디로 승산 없는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패하게 된다면 내 왕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왕위를 내려놓고 나는 어쩌면 쫓겨나서 지금까지 내가 공들여 애썼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란과 역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힘듦, 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많은 삶의 애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영역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2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군사력에 집중하고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싸움을 이길까 전략과 전술을 짜고 오늘 그 풍전등화 같은 전쟁 앞에서 그는 고민하며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한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한 30년을 섬기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에서 처음 경험하는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어려워서 한동안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힘든 일이 생겨서, 이런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망해서, 관계가 어려워서 당분간 교회 못 나가고 해결되면 나올게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들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오늘 그들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기로 결정합니다. 당장 적군이 눈앞에 쳐들어왔지만 오늘 그의 눈은 적군이 얼마나 강하고 그들이 어떻게 싸움을 걸어가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나라를 함께 지키며 함께 살아갈 동역자들인 백성들에게 오늘 금식을 선포합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며 오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낯을 구하며 꿇어엎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설 것을 당부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환경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환경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업과 많은 재정의 삶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 남편은 속을 새기는가 속을 안 새기는가, 요즘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 삶의 애환은 어떤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신의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뉴스를 들으면 오늘 이 전쟁과 같은 소식들이 12번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국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많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함, 부족함을 내 삶 속에 동일하게 여호수아박과 같이 느껴갑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올해도 경제가 너무 안 좋답니다. 올해도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답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 평생 대한민국의 1965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올해 경제가 좋을 거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언제나 암울한 현실이라고 말하고 우울한 현실이라고 말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하며 오늘 그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며 이겨온 백성들이다. 여러분,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정말 암울한 나라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전 세계 3대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무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를 세워서 전 국민들에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림을 통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는 삶을 가르쳤던 김용기 장로는 늘 자신의 책상 앞에 이런 글을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오늘 이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여호사밧의 삶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삶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한 한 가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여러분, 담이 있는데요, 언제 넘어질지 모를 정도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세워졌는데 이것도 언제 넘어질지 모를 정도로 역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도저히 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의지해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적들에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 원수가 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겨낼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속에서 오늘 그는 그 영혼에게 잠잠함을 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그는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앉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오늘 그는 무엇을 찾아야 하고 어디에 서야 하고 그의 삶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알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듦 속에서 오늘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며 금식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소망과 승리와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 선물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룻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는요, 들어가는 1장부터 아무런 얘기만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떡집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그것도 떡집이라 부르심 받은 이름내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에 내려갑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얼마 안 가서 기련과 말론이란 두 아들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한 집안에 과부가 셋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신분은 가장 가난하고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상속도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움직여갖고, 그리고 여성이, 그것도 과부가 셋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삶에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고향을 잃고 남편을 잃고 가장 어려움과 힘듦 속에 내일의 소망이 없어가는 살아가는 세 명의 과부. 누가 봐도 비참하고,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누가 봐도 쟤 어떡하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오직하면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당사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상황으로밖에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하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옴이란 뜻이 이름에 기쁨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기쁨이 왔구나. 기쁨이 되돌아왔구나. 내 인생을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난 오늘부터 이름 바꿨다. 나 오늘 나옴이 기쁨 아니다. 내 이름은 오늘 마라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괴로움의 인생이다. 본인도 본인의 삶 속에 처절한 본인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 삶,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암울한 과부 셋의 삶 속에서 오늘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희망이 쌍트입니다. 오늘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왕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희망이며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됨이 오늘 이 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가장 암울한 현장 중에 하나였던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싹 띄우셔서 오늘 이 가정이 정말로 인류의 가장 소망의 기반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류의 가장 놀라운 생명의 소식은 새 과부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국가의 큰 위기와 국가의 큰 환난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오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속에 만나주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그들의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건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을 보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 백성들과 상의해서 오늘 전쟁의 가장 앞선 사람들로 예복을 입힌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그 앞에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입장에서, 암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오늘 그 전쟁의 모양을 보니까 무기를 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하고 큰 용사들이 앞에 서서는 오늘 전쟁에 호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성가대 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우리로 따진다면 오늘 이 앞에 있는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뜻밖의 예복을 입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제사장과 같이 사역자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이런 것이었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한 것은 찬양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것은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고난을 어떻게 이길지,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철저히 하나를 깨닫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능을 통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앞에 싸울 수 있는 든든한 장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예배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쟁의 무기가 뭐였어요?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 앞에 싸워가는 전쟁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슷한 전쟁을 한 사람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 사람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엄청난 전쟁의 위대한 성과를 거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 큰 칼을 들고 와서 외칩니다. 여러분, 결코 전쟁은 찬양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선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 나오는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기를 죽습니다. 그 엄청난 목소리로 골리앗이 외칩니다. 나와봐! 아무도 안 나갑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나와봐! 아무도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능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며 나와봐!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린 나가면 죽는다. 우린 나가면 죽는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는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쟁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늘 힘으로 나아가는 전쟁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뜻밖의 물맷돌 하나를 들고 갑니다. 키가 3m가 넘는 거인과 물맷돌을 든 소년 하나, 누가 이길까요? 누가 봐도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위대한 승리로 끝나는 것은 다윗이 사실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내 인생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길을 쓰고 내 인생에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그 인생에 승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왕기상 10장 26절의 말씀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았던 다윗,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고난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믿는 여호사밧과 다윗, 정반대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수많은 대적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과 악한 다윗 왕과 악한 솔로몬 왕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병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자신의 전쟁의 무기를 통해서 오늘 적군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병거와 마병을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마병과 병거는요 첨단 무기를 말합니다.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늘 당부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 절대 왕이 되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절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바로 그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왕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뭐예요? 마병을 가지려고, 병거를 가져가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걸 수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어긴 왕이 한 분이 등장했어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병거를 수입하고 나라를 요새화합니다. 나라를 요새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내가 지키는 많은 병거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곡식을 모으고 창고를 지으면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살기 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일 하나가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언제 데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세요. 언제 데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우리의 모든 안전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지키지 못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안전을 추구했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이분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우셨어요. 왜? 가장 안전하게 않게 사는 사위, 뭔가 준비되고 예비되고 길이 없는 사위. 자네 월급은 얼마인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데? 선교사처럼 후원하고 모집해서 삽니다. 집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애들 교육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누가 봐도 안전하지 않은 그 길. 그래서 사실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여, 우리 사위가 담임 목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왜? 담임 목사로 가면 뭔가 좀 안전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분 덕분에 제가 2년 전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세상에 안전한 길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은 한 가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 이집트가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마병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한순간에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마병,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향해 나아가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수많은 마병이 쫓아오면서 땅이 움직이고 몸이 떨리고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이집트가 자라는 어마어마한 마병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순간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다시 그 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병거를 수입하느냐 아니면 전쟁의 여호와께 속한지를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의 삶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인생 속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찬양대를 예배팀을 앞에 세우고 그들이 찬양하며 온 백성이 찬양하며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찬양이었고 그들의 전쟁은 오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찬양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병을 그들 사이에 두셔서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들이 서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싸운 게 아닙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병이 뭔지는 모릅니다.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의 천사 같아요. 천사가 오늘 그 진중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치기 시작하니 오늘 그들은 서로 싸우며 지리멸렬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대를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들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하며 오늘 그 전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예배가 있고 너무나 많은 찬양이 있고 너무나 많은 예배 모임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귀함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가 많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해 주신 분이고 이 예배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찬양과 예배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군대를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을 앞에 두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데인지 가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가고 싶으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천국을 가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동양적인 유토피아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나눠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 데가 하나 있어요. 무덤이라고. 거기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어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맛보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맛보며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 85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늘을 맛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이야, 너무 행복하고 좋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잘못 생각해요. 여긴 소망 없다, 여기는 희망 없다, 여기는 고통스럽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가도 별로 소망이 없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천국 장치를 베푸시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가 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고 예배가 사모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나를 드리는 것이 사모함과 간절함과 기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히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잘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거기 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릴지 모르겠어요. 아침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영원히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런 거면 안 갈래요. 한 시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왜 거길 또 가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함과 통치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소망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에 오늘 여호사밧의 군대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와 많은 우리의 대적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놀랍고 풍성한 선물을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듦,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제는 저 감옥 속에서 팔과 발이 철저하게 묶인 채 자유함 없이 이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오늘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발과 손을 묶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된 것입니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옥지기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깜깜한 밤이라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해요. 왜? 옥문은 열렸고 착고는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됐는데 다 도망갔을 거다. 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다 풀어놨지만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왜? 오늘 그 찬양과 예배 속에서 오늘 기적과 역사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압도되어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 가운데 맛보며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문제, 고난, 고통, 많은 힘듦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끊어지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자유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포로된 자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오늘 내 인생을 팔아 남의 종이 된 사람들, 아무 살 길이 막막해서 내 땅을, 소유권을 팔아서 오늘 땅이 없이 처절하게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오늘 제사장이 7월 14일 대속제일에 뿔나팔을 붑니다. 뿔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풀어줍니다. 너 오늘부터 종하냐? 이 땅 오늘부터 내 거 아니야? 네 거야. 모든 것이 새롭게 자유케 되고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 땅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오늘 모든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며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해 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묶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 가운데 왔더니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한숨과 수많은 문제 속에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갈 때도 그렇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했어요.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리신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온갖
내 안에 어려움과 힘듦으로 나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 내 안에 있는 적들은 물러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의 대학 시절에 뭔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자신의 삶이 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을 나가기 시작할 때, 예배당 문을 나가기 시작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올 때는 분명히 뭔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게 뭐였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 가는 내내 버스를 타고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었는데, 분명히 난 어려웠고 분명히 난 힘들었고 분명히 나는 좌절했고 분명히 나는 소망이 없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문제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커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능히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시며 오늘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않던 나는 마에는 내 안에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 건강하게 살아지 않았던, 우리 엄마가 내 인생에 이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내 인생에 이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게 인생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러 허락하는 순간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내 심령의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해방이다 라고 선포할 만큼 우리 인생의 희망찬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장 11절에 보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고백이 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 속에 나왔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풀어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춤추고 나아가는, 오늘 베옷을 입고 죽었다 나온 내 심령이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오늘 완전한 내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낫게 하고 풀어줌을 통해서 오늘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연약까지도 치유되며 풀려지게 되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모든 육체적 질병까지도 치유되며 회복하며 그 풍성한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암 전문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암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방사선을 째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 얘가 죽을 수도 있고 딴 데로 올라가서 전이 될 수도 있고 몸 안에서 이 세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 병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암 이 세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나는 모릅니다. 사실 정직한 대답이죠.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의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우리 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 질병까지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 통치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나의 많은 육체적 연약까지도 고쳐지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실망과 한숨, 많은 인생의 대적 앞에서 오늘도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예배하는 자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